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열림중창단 특송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환호성의 이유.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일단 인간으로 되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은 아멘 순종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좀 높은 가정,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부자된 가정에 좀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가난한 가정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태어난 장소도 어디죠? 마구간, 예, 가축이 사는 그 말구유에 이렇게 모신 바 되었어요. 이렇게 참 낮고 천한 곳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33살의 그 삶을 사시는데 그 인생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인간들을 다 섬기셨어요. 다 섬기시고 선생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자기는 이렇게 누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베풀면서 하시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목숨까지 이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신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그 목숨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으셨어요. 뭘 타고 가셨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왜냐면은 그게 또 성경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언해 놓으셨어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또 말 타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타고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언해 놓으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세상의 왕은요 사실 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을 한번 잡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백성들을 아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니들 다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백성들을 막 지배하고, 그렇죠? 백성들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은 없지만은 그러나 비근한 예로 좀 권력을 잡고 싶어서 선거에 출마를 해갖고서 나올 때는 뽑아달라고 얼마나 많이 빌어요. 그렇죠? 얼마나 찾아와서 좀 해달라고 하면 잘 섬기겠다고. 그런데 딱 당선되고 나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셨는지 그냥 안 보여요. 국회에도 안 나타나셔요. 어디 가셨는지 보면요. 잘 비시고 잘요. 참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잡고 나면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왕이 되면요 어떻게 돼?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사실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자예요. 왕이신데 가난한 백성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네?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하려고 섬기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정말 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서 인간의 왕이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마귀의 종, 마귀가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런 왕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다르죠? 세상 왕하고는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런 왕이 우리들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런 왕이 있는 나라 백성들은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예. 왕 하나만 바뀌어도요 행복해요. 정말.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 잘 뽑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조금 닮은 이스라엘의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다윗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요 정말 우리가 그냥 막 나름대로 노력해서 뭐 얻는다고 하지만 그거 안 돼요. 잘 돼요. 왕만 잘 만나도 되죠. 내가 좀 부족해도요 왕만 잘 만나도요 인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왕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그 힘을 백성들 위해서 쓴다면요 백성들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아버지만 잘 만나도 자식은 행복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뻐하십시오. 우리들의 왕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랑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왕으로서 이 땅에 좀 탁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탁 입성하시지만은 그러나 말을 타고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뭘 타고 들어가셨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은 왕이 타는 거죠. 이 세상 왕. 그래서 말 타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어떤 권력과 지배와 힘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섬김과 희생과 수고와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와 사랑의 왕이시다. 바로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권력을 쟁취하고 잘 먹고 잘 살아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섬기고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너무 좋으시죠? 야, 이러한 예수님 믿으시죠? 이러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좀 힘든 일들 많더라도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분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그래서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자,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우리 대신 죽으시러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예언한 대로 이분은 왕이시다 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근데 환영의 그 소리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이건 히브리어인데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정말 우리가 이제 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큰 그림으로 다 이제 이해를 했죠.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 권세 마귀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이제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들은요 그런 내용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바로 뭐예요? 나를 가난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정치적으로 저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 주세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서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는데, 다윗의 자손은 다윗은 왕이죠. 그의 자손은 왕손. 결국 이건 뭘 상징하냐면 왕이시여라는 의미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외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나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어떻게 해서 천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당시 그때까지 모든 인류의 왕이 돼서 모든 죄 있는 인류를 다 억압하고 자기 종처럼 부려먹고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왕이었던 그 당시까지 인류 위에서 군림하였던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천하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뜻이 아니라 자기 민족주의라고 그러죠. 민족주의. 예.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바람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니고 우리만 위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요. 이 말씀을, 이 예언을요. 자,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어떻게 하신다? 저 로마 그 모든 그 권력자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시고, 다 죽이면 누가 남습니까?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쳐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그냥 복 주셔갖고서 세계 최강의 국가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1등 나라 되게 하신다. 여러분 월드컵 4강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거 가지고 공차하고 4강 하는 게 뭘 중요합니까? 공차하고 4강. 근데 그것만 해도 막 국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월드컵 4강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세계 최대 강대국 1위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흥분하지 않겠어요? 막 흥분하죠.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사실은. 네. 이들이 나름 잘못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 믿고서 그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 우리나라 최강대국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잠시 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예.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본인이 막 고난당하시고 원수들에게 얻어 터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게 뭐야? 실망했겠죠? 완전 실망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 이상하네?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저렇게 되면은 예언대로 우리나라 최대강국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를 왜 자기 몸조차도 추스리지 못하게 저렇게 정말 비굴하게 저렇게 매맞고 돌아가셔야 되는가? 막 이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하면서 막 그냥 막 열광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요 뭐라 그랬냐면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걸 보면서 와 속았다. 속았다. 예수님 사기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당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죽여라 그런 거예요. 호산나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죽여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요 이게 참 인터넷 들어가면 겁나요. 사실은요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요 막 예수님 그렇게 욕하고요 막 그냥 진짜 너무너무나 얼마 전까지만 안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심해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비방을 많이 하고요. 근데 왜 그럴까? 그들이 실망을 해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왜 실망을 했을까요? 이유는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믿었기.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잘못 믿으면요 그 실망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왜 속여요? 예수님은 속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은 속았다고 생각할까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잘못 알았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 믿은 만큼 뭐도 크다? 그렇죠. 실망도 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면요. 잘못 안 만큼 뭐도 크다? 실망도 큰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큰 거예요. 낙심도 큰 거예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실망을 해요? 잘못 믿는 부분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잘못 믿은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유념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열심히 믿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전에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왜 그래요? 안 그러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돼 있어. 사람은요 유대인들처럼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망도 그렇게 크게 되고 나중에는요 정말 완전 교회를 대적하고요 정말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신자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왜? 잘못 믿으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실망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줄줄 신명기는 거의 다 외워요. 신명기는요 어릴 적부터 그냥 암송의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암송을 너무 잘해요. 우리는 암송 한 절도 잘 안 되죠. 버벅거리잖아요. 한 절 암송하려고 해서 이 버벅거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줄줄줄 외워요. 그냥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됩니까? 목사라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요 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믿긴 믿되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잘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분별이 안 되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기꾼아 저를 죽여라 이래버리고 마는 거죠. 실망만 커집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친해져야 돼요. 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호산나 하지만은요 그 호산나의 의미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왜 호산나 했겠어요? 나만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들고 나만 잘되게 만들어주는 유대인들만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호산나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왕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잘못 이 시간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게 됩니다.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축복해 주시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죄를 끊는 것이 거룩입니다. 계속해서 짓던 일 계속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끊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너의 노력이긴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 너의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라는 말은 뭐예요?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탁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면은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내가 거룩해지려는 모든 노력은 외식입니다. 외식.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건 되지도 않고요. 이거는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끊거나 벌을 쓰게 됩니다. 거룩해지게 되죠. 이걸 잘한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몸을 떠나는 거래요. 몸을 떠난다는 말은 뭔 뜻이죠?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죠. 더 잘 살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지겨워 나 죽고 싶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울은 확신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예수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 몸을 갖고 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염려가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동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때로는 뭐에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랬다니.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매맞음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의 비결이구나. 그걸 맛본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내가 세상에서 재미나는 거 막 하고 놀고 드라마 보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것도 재미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재미보다도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만날 때 야 정말 행복하네. 그러니까 이 맛을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른 맛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맛을 경험하니까 세상에서 이제 즐겼던 그 좋은 맛들은요 좋은 맛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꿀맛을 보고 나면요 사이다 맛이 뭐 좋겠어요. 그렇죠? 꿀이 더 난데요.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막 동행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가버거지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죄를 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싫어할 행실을 막 애를 써서 하려고 했는데 바리새인 때는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남들을 보는 데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안 보이는 데서 그걸 즐기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까짓 거 하고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정말 인물 중에 인물이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뭘 맛보래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 맛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맛은 못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분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 이야,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죠?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기분 너무 좋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교회 다니면 너무 좋고, 좋은 교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성도 만나면 너무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완전한 좋은 것은 없거든요. 다 거기에도 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또 실망하게 돼요. 믿는 만큼도 실망하고요. 그러나 절대로 실망이 안 되고 계속적인 만족이 주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무조건 뭘 추구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목표는 정해졌어요.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도 아니에요.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걸 목적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목적 삼은 게 뭘까요? 바로 뭐다? 하나님을 목적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찾고 구하는, 즉 경건 생활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좀 다르죠? 예, 다르니까 이 고난주간을 이용해서 고난주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찾아야 만나요.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자 이게 또 형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형통의 비결. 하나님 우리 쓰시려면요 복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 예수 잘 믿고 막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되고 그럼 우리를 쓰려면은요 우리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축복하셔 쓰실 거 아니겠어요? 형통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시다. 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맛봐요? 방법이 뭐죠?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늘.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다른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찾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농사가 잘 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요 이제 죄도 끊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복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요 만나게 되면요. 근데 비결은 뭐예요? 간절히 찾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걸까요? 찾으라 그랬어요. 뭘 찾으라는 걸까요? 도대체 두드리라 도대체 누구를 보려고 만나게 하려고 두드리라는 걸까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잘하시네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목표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 사실은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참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병든 몸 낫게 해주세요. 또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 경제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내 자식들 좀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80-90%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 그 중심은 뭐에 대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여 다른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산 넘으면 또 산이죠? 그렇잖아요. 산 넘으면 산이에요. 이거 해결되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대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물론 구해도 돼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만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납시다. 누가 만나요?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주신다는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가 좋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진짜 좋은 게 뭔 줄 아냐? 나야, 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복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건 확실하게 되어버렸어요. 성령이라고. 하나님이죠? 성령, 예수의 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누굴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는 뜻이죠? 예, 이게 최고의 선물 축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거예요. 정말 인생의 대박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 잊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옛날에 은은 돈이었어요. 은전 그러잖아요. 은전. 돈 버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찾게 된다, 만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돈 얼마나 열심히 벌어요? 우리가 세상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죠? 돈 버는 거죠? 세상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제일 많은 시간 들여서 하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제일 열심히 하는, 다른 것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돈 버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 열심을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네, 저는 못 만났는데요. 대충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열심이 없이, 그런 간절함이 없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말씀 듣고 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작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꼭 뭐 하죠? 기도하죠.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은 맘 먹기 나름이다라는 말 있죠. 예, 물론 맘 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맘 먹은 대로 되진 않아요. 하지만 맘 먹기 나름이죠. 맘 먹기 나름이에요. 맘 먹지 않으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기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기로 맘 먹고 작정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화 오면 나가버려요. 그거 핑계대고요. 아, 그리고 몸이 좀 찌푸다. 아, 오늘은 왠지 이러면서요.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지고 주일날 다 성수주일 하시고 어떤 분들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체질이에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도 몸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철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작정합시다. 작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맘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작정하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작정해서 옵니다. 작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매가 없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인 마음의 작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작정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간절히 정말 기도하며 찾다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삶이 정말 다 무미건조해져 버리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정말 주여 부르면서 한번 내가 5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정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소용없다니까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네가 사랑하기 원한다. 주여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별 의미 없어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야. 너 아내한테 화내지 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작정합니다. 내 아내한테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살다가 아내한테 화낼 일들이 생길까 안 될까요? 생기죠, 당연히요. 그때 작심하고 결심한 사람들은요, 화를 잘 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10번 화냈던 걸 이제는 서너 번 줄일 수 있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작정한 만큼 되더라고요. 그걸 또 작정을 해요. 또 작정을 해요. 그러면요, 4-5번 줄어들어요. 또 작정을 해요. 그러면 7번 줄어들어요. 또 작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 성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고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 같은 말 했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작정하고 살아야 될 내용,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구장창 쫙 그냥 뭐 지식적으로 막 남발해 놓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적인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삶의 변화는 없어요. 복을 못 받아요, 사람은. 열매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읍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맺으면 기도 응답이나 따라 응답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그거를 작정합시다. 작정한 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 1년에 서너 개만 작정하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서너 개만 작정,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의 성품이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설교를 다양하게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작정을 하며 살아가요, 삶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식만 늘어나고 판단만 많아지고 삶의 변화는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이 마음속에 꽂아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 아내한테 화내지 마. 너 남편 방아지 좀 긁지 마.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작심합시다. 작정하시면요, 달라집니다. 정말 남편이 달라진 것은 아내가 경험할 것이고요, 아내가 달라진 남편이 경험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야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안 믿는, 어제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 전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변화되는 거다. 변화되는 거. 부모님들이 예수 싫어, 교회 싫어하고 막 그래도요, 자식들이요,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애가 착해져요. 애가 착해지고 말 잘 듣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이거 변화, 좋게 변화. 그러면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야, 너 교회 안 가? 이런다니까요.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들도요, 자식이 변화되는, 좋게 변화되는 그 모습 보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 보고, 야, 너 교회 안 가? 막 교회 가야지! 이런다니까, 부모님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착했던 애가 교회 다닌다부터 애가 자꾸 부모님한테 대들고요. 대들고요. 뭐 애가 그칠러지고요. 그러면요, 부모님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이놈 전에 안 그러던 교회 다닌다부터 애가 성질이 못해졌네? 가지마! 이래 돼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보고 있는데, 네. 다 우리 가족들도 다 자식들 보고 있고, 다 우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네가 나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음성을 듣고 작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너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세상은 너를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전도가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작정하며 삽시다. 그래서 물론 제 설교가 다 바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여러 가지는 그냥 지식적으로 막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그거 작정합시다. 그거를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돌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한 세 달은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습관이 되겠죠? 한 세 달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가지만 변화가 돼도요. 여러분, 평생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저 보니까 그래요. 저 보니까 그래. 평생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1년에 서너 개 변하면은요, 대박 난 거죠?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 다음엔요, 서너 개가 아니에요. 막 30개, 40개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성화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작정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찬양을 했지만은 이 찬양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예요? 자기 욕심과 아집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소원을 갖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을 하겠어요?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대박 나게 해주시려고 왕이 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분이에요. 왜? 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러 나의 대속죄를 내시고 올라가셔서 나를 이 죄와 사망에 완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주님, 나를 끝까지 목숨까지도 바쳐서 나를 섬겨주신 이 주님께 감사해서 이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이 있었고 내가 이 복을 받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작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광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열광하는 게 중요하겠죠. 호산나, 결국 나중에는 못 박아라, 죽여라 되고 말았잖아요. 그럼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호산나 하면 찬양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게 마음에 무장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고난주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게 복인 줄 믿사오니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호산나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으로 호산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제물 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왕이시지만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목숨까지도 바쳐서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 이어받아서 작정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변화가 일어난 저희들이 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관심 자꾸 딴 데로 돌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께 내 마음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평생 예수 믿어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줄 아옵나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제 세상 관심 끊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주님에게 집중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을 작정합니다. 더 기도하기로, 더 예배하기로, 더 찬송하기로, 더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두드리며 그리고 찾으며 구하기로 이 시간 마음을 작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세상 일도 바쁩니다. 일처리라 피곤합니다. 하오나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이는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날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이 온즉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여서 만나게 하사 우리 남은 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이제 평생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사람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형통케 되는 귀한 역사와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위하여 염려하지만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복의 근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수술 후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이복순 권사님을 비롯한 또 우리 조태경 집사님, 이인도 집사님, 또 은택이 모든 우리 편찮으신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의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어져서 마음껏 온 성도들 함께 모여 대면 예배 드리고 식탁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